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영적 통찰력을 깊이 더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지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빛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구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전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참 읽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읽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뜻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이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런 복장이 보통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뭐 많이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경찰관 복을 입고요. 군인이 군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것은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신분인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대제사장을, 그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복장을 통해서도 다 이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소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도 옷 안에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복장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대제사장. 근데 아론 조금 보면 아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 유대인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다 대제사장의 지금 아론처럼 다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온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피나 뭐 인간 제사장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런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게 하는 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러면 연결 다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오직 이렇게 당신의 몸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오직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뿐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 뜻을 세우고 내 야망을 세우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자유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참 복이고 참 평강과 기쁨인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머리는 알아도 또 삶으로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몸속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이 영원한 천국의 그 평강과 기쁨과 복락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이제 복장은 어떠한가, 지금 28장 전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백성들에게 주신 그 원형,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장의 뭐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이제 원형이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래서 이 복장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의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성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옷의 형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리스도의 옷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삶으로 잘 이렇게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삶으로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또 닮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 것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아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읽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보시면은요, 이제 어제 한 옷은 여러분 뭡니까? 속옷, 반포 속옷, 그리고 겉옷, 그죠? 그리고 이제 에봇은 앞치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이렇게 띠를 물고 이렇게 에봇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깨띠를 메고요. 어깨띠 위에는 보석 2개가 있고 거기에 12지파 이름, 우리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 손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붙여라. 에봇 짜는 방법으로 판결 흉패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흉패니까 여러분 이 크기가 16절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됩니다. 한 뼘 되는 이런 그 판결 흉패를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쭉 설명해 놓은 게,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결 흉패를 짜는 방법은 에봇 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에봇 배 말입니다. 이 천이 어떤 천이냐? 그게 지금 천 이름이 어떤 게 있죠? 혼방이냐 뭐냐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에봇하고 같은 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금실까지도 넣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바짝바짝 빛도 나고 또 청색, 홍색, 자색 이런 것들 다 섞었으니까 얼마나 그 천이 이쁘고 아름답고 빛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정사각형
흉패를 여기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고리를 달고 그리고 여기에 금실을 이렇게 해서 위에 어깨띠에 이렇게 걸고 매고, 그죠? 그리고 또 요 밑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순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23절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배 위에 곧 흉배 두 끝 그 고리를 달고, 그리고 그것을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배 두 끝 두 고리에 깨어서 매고, 두 따은 사슬의 25절입니다.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의 금태에 매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28절 보면요,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흉패를 이 중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흉패를 에봇하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밑에 치마하고 에봇이 앞치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치마하고 이 흉패하고를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붙어 있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흉패 위에 뭘 붙이냐면요, 여러분 17절 봐보십시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조, 그러니까 이 네 줄로 이렇게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이 한 줄에 3개씩, 그렇죠? 그리고 12개를 이 앞에 흉패에 12개 보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이게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다는데, 그런데 그 보석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지파 이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위에 있는 보석, 어깨에 있는 보석 2개 위에도 12지파 이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석마다 12보석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파들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그것을 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이런 사명력, 그죠? 이것을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이런 옷을 그냥 자기의 권세나 이런 건 줄 알고 입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하고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판결 흉패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판결 흉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나타내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슴에, 중앙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분명하게 알고 절대로 이렇게 흐트러져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것이죠.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아마 이 흉패는 정확하게 안쪽으로 주머니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그냥 이 판결 흉패가 2겹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흉패 사이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요,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그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부터 판결 흉패를 보고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그 안에 넣어서 그렇죠?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붙이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이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 우림 둠밈 뜻은요, 그 밑에 보니까 빛, 그리고 우림은 빛이고요, 이게 이제 복수인데요, 빛들. 그리고 둠밈은 이 완전함들, 빛과 완전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판결이 완전하고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이론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 이 우림이 그것이 이 백성들이 나갈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끔 하나님의 신탁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재판 이런 걸 할 때에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을 이 국가적으로 전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마 이렇게 알려고 할 때에 이런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3,500년 전 일이니까 아직 뭐 이렇게 남아있는 문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여러 유대 랍비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대략 그렇게 이 흉패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어떤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림과 둠밈 이래 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그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도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뜻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요, 너는 에봇 받침 그옷, 그러니까 에봇을 받쳐 입는 안에 있는 그옷, 그러니까 제일 밖에 있는 옷이지요. 그 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청색이고, 그리고 이제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그러니까 겉옷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32절 33절부터 쭉 나오고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딱 만들어서 그래서 요즘 우리처럼 이런 양복 이런 게 아니죠. 이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겉옷은 청색 옷입니다. 청색 옷을 입고 33절을 보십시오. 그 옷 가장자리로,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요 밑에 이제 여기를 얘기합니다. 옷 가장 밑에 있는 이 겉옷 가장자리에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금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개, 금방울 한 개, 그리고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 석류 한 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겉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납니다. 금방울이지요. 그리고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뭐 하여튼 그 이전에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이제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 정도에 이렇게 옵니다. 날짜는 맨날 바뀌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10일 날이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을 이렇게 이제 불거든. 그러면 나팔 불면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막 이럽니다. 참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주님 언제 오는지 날짜 계산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오는 날짜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도록 했는데 그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흰옷 입고 계룡산에서 기다리고 이런 것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잘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또 빠져버렸네요. 그래, 7월 10일 얘기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이 여러분 그 장막절, 이제 7월 달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7월 10일이 대속절인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뭘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시체를 꺼내려 들어갔다가 다 죽으니까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노끈을 묶어놓고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그래갖고 끄집어낸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도리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이런 화려한 이런 그 대제사장 옷은 다 벗어놓고, 그리고 세마포 하얀 흰 이런 그 대제사장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속옷 겉옷 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청색 대제사장 옷도 아니에요. 세마포 이런 겉옷을 입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다 이렇게 그 예식을 행하도록, 속죄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무슨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 말이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온 딱 한 절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그 소리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이 제사장들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지성소가 아니고 내성소거든요. 내성소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왜 날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하나님이 뭐 그 소리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 그것도 이런 흉패나 이런 데 다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에 두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백성들의 생명이다. 이 백성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아이디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숨쉬고 또 행하고 자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제 설명이.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나, 제가 여쭤본 것은요, 이렇게 개연성 있게 들리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공감이 되고, 그게 그 맞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안 그러고 이런 것을 영해를 한다 해서 막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막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울 소리입니다. 방울 소리. 우리의 삶이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3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패를 또 하나 만드는 거 이 성패입니다. 그죠? 패는 이 흉패처럼 이런 납작한 거, 이제 이런 패입니다.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뭐라고 새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서 패를 하나 만들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이제 관 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모자 같은 걸 쓰고요, 그 모자 위에다가 패를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그걸 금패로, 그죠? 그리고 이제 청색실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이 바로 모자입니다. 곧 관 전면에, 앞면에 딱 이렇게 패가 있도록 하라 말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아론이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사역은 속죄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그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 죄책을 이제 담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절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 해서 속옷을 만들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옷을 이렇게 40절, 41절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41절 마지막 부분 봐보십시오.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옷이 바로 이 제사장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42절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앞에 옷 5가지 얘기한 게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으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런 제사장 옷을 딱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제 속바지도 얘기했는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는 거의 이런 성적 문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섬기는 신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를 입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죄를 짊어진 채 속죄함 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에 또 큰 것은 속죄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정말 완전하게 한 번으로 영원한 단번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다시 그렇게 쭉 몇 군데 이래 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교훈을 얻고 우리의 가슴팍에 이 흉패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